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 반제. 또 이 반제라고 나왔죠. 아까 반만한 거, 중도에 다 가지 못하고 반만 이룬 거 있죠. 반제의 참선 수행법, 이 도노점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도노점수가 반제라고 했잖아요. 돈수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거를 반제라고 했었죠? 경어선의 수행 이 자를 이렇게 쓴가? 범주? 경어선의 수행 범주는 더 나아가서 반제라는 평가로 선수행자를 크게 독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적인 면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경어선사가 이 반제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점수 도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선의 본질은 본래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이문차제의 대자유연의 경지로 가히 깨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본래 성불. 경어선사가 이 주장하는 건 또 본래 성불론이에요. 깨칠 것이 없어. 본래 갖추고 있는 본분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경어는 본질적인 당차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한다는 자연히 굳건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변통이 없으면 결국에는 도를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혹 다른 변통이 있더라도 수행자는 반제라고 하는 또 다른 평가로 수행자의 업력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경어는 참선의 미완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 만큼은 반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건만 못하니라가 아니라 가다가 중지고 파면 한 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이 경어선사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도노점수를 하면은 다음 세상에 점수가 다 끝났다 수행이. 그럼 도노점수지 뭐. 그러니까 어찌됐건 수행은 하라는 거고 어찌됐건 선은 하라는 거고 어찌됐건 참선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더라 이런 말이죠. 반제를 하거나 완제를 하거나 미완도 좋다. 인생은 미완성.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니까 만약에 경선처럼 인생에서 확철되어 하면은 도노점수로 끝나겠죠. 반제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반제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경어선사는 뭐라고 말해요? 경어선사는 굉장히 섬세해요. 경어선사 원래 섬세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섬세하고 예리한 선의 세계의 접근을 어떻게 했어요? 선의 접근을 묘사하고 있더라. 그죠?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선의 세계의 세분한 묘미가 살아있는 강한 긍정. 경어선사는 부정이 없어요. 거의 다 긍정이에요. 요 선납자들이 경어서의 선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기한 부분으로 사려된다. 그러한 근거는 경어집의 범어사 계명함. 여기 나오나 보죠? 범어사 계명함 수선사 방암 청규. 좋아요. 경어선사가 그냥 이 오성을 주지에다 꼭 붙잡혀가지고 범어사 계명함 창설 선사기도 써주시고 범어사 계명함 창건기도 써주시고 범어사 계명함 방암 청기도 3개나 써주신다 그랬죠? 왜 꼼짝 못해? 오성월주가 경어선사를 모셔왔잖아요. 조실로. 그래서 경어선사가 코가 깼어? 그래서 꼼짝 못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3군데 써준 거는 여기 범어사밖에 없어요. 왜? 오성월주지 때문에. 오성월주지가 경어선사를 모실 때에는 범어사 주지였는데 이 계명함을 오시죠. 계명함을 선방으로 그냥 크게 해가지고 엄청난 것까지 여기서 방암 청규까지 써주세요. 방암 청규 써준 곳은 해인사 외에는 없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오성월주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성월선백이라고 하시잖아요. 성월선백. 선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백이긴 강백인데 선백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월선백이라고 해가지고 성월선백의 요청이 있어서 써주느라 해가지고 써줘요. 그래서 여기서 반제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반제에 대해서 부정이냐 긍정이냐. 긍정. 반만 해도 어디냐 이런 얘기죠. 아이고 근데 이런 거 써주는데 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또 이게 보니까 또 설레요. 왜냐 참 대단한 것 같죠. 깨친 자의 음성은 언제 들어도 박하사탕보다 더 시원해요.
아, 그렇죠. 아무나 만나나 못 만나지요. 오늘 또 그냥 막판 마지막 수업에 그냥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것을 마냥 등이 실답게 참고하고 실답게 깨달았습니다. 이거 실참 실구, 응? 실참 실구를 바로 이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답게 참고했어요. 실참 실구하고 실답게 깨달았어요. 긴밀하게, 기묘하게. 아시죠? 철저하게 깨달았다 그런 얘기야. 철저하게 참고하고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이런 얘기죠. 실참 실구니까. 그래서 뭐예요? 번뇌.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더라? 보지 마세요. 이렇게 실참 실구에서 실답게 깨달으면 확철대오 하면 철저하게 깨달으면 뭐더라? 번뇌 즉 보리야. 깨닫고 보니. 그래요? 그렇죠. 보리라 번뇌라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보린 걸 뭐. 아까 보리면 뭐랬죠? 일상생활에서 깨달아 하는 본성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본래 참금, 본래 자성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까 보리라고 했잖아요. 보리심 했죠? 본래에 갖추어진 생활의 그 본성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그거를 우리가 보리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번뇌가 보리야. 번뇌의 마음도 곧 해탈이요. 창법꽃 버들가지 등에도 어떤 물건에도 드러납니다. 이 깨달음이 창법꽃 버들가지에도 나타나고 어떤 물건에도 다 드러난더라.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삼라만상이 부딪히는 곳마다 뭐더랬어요? 두두물물 눈에 부딪히는 곳마다 모두가 참이로다. 참 이러다. 이게 그래. 어떤 물건에도 다 드러나. 실답게 깨달으면 나와 남이 이롭고 구원함에 무엇이 안 될 게 있겠니?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데, 그죠? 대개의 진정한 참선객인된 대죠 이렇게 썼겠죠. 이 원문에는 진정한 참선객. 경호선사 자신을 지금 진정한 참선객이라고 해요. 항상 경호선사는 객이라니까. 여기는 또 참선객이네요. 내가 대개 대저 그저 무릇 이런 얘기죠. 진정한 내가 참선객인데 뭐 평상시에는 멍청이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진정한 참선객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내야 한다. 중요한 말이죠. 진정한 참선객이란 무릇 진정한 참선객이라면 어떻게 지내야 한다. 평상시에는 멍청이 지내야. 항상 경호선사가 쑥맥처럼 지내라고 하잖아요. 쑥맥처럼. 남보기에 쑥맥처럼. 나도 어디 가면은 여기서나 따따붙다 하지요. 내가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만 따따붙다를 해요. 바깥에 나가면 쑥맥. 병신인 척해요. 뭐라 그러죠? 이게 모자라는. 아 그래요? 아이, 개나 소나 다 얘기하고. 예,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이 쑥맥처럼 지낸다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만 따따붙다 하고 나가면 꽝이야. 병신. 네. 저는 아는 체 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 경호선사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진정한 참선객이란 평상시에는 멍청이 지내요. 설사 정루가 다하여. 이 정루가 뭐예요? 중요한 말이죠. 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식이 다해가지고 벗어남을 얻어서 살다가 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루는 인정에 끌림. 사전적 의미로 정확히 해보려고 제가 찾아봤어요. 인정에 끌리는 거를 정루라고 해요. 인정에 끌림. 맞아? 정루. 인정에 끌림. 여기서 루자는 뭐예요? 여러 루자. 묶여 있는 거를 우리가 결루라고 하잖아요. 결박해서. 정루가 다하여, 정이 다해서, 인정에 끌림이 다해서 벗어나.
그럼 이제 세속사에서 벗어나죠. 얻어서 얽매임이 없이 맑고 텅 비더라도 정결하려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맑고 텅 비어 있는데도 정결하려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며.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왜? 사람을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계산 잘해보면 안 되지. 텅 비더라도 정결하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게 너무 대단한 말을 잘 읽어야 돼요. 다시. 되게 진정한 참선객인데 평상시에 멍청이 지내야 해야 돼요. 당연히 멍청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정이 다했어. 정로가 물상에 끄달리거나 인정에 끄달리는 이 정로가 다했어. 그래서 벗어남을 얻었어. 벗어나고 보니까 얽매임이 없이 맑고 텅 비었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정결하려는 수고로움을 면치,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하려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자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내가 정로가 다해서 벗어남을 얻었어. 그래서 얽매임이 없고 맑고 텅 비었다는 그 자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이것마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얽매임이 없이 맑고 텅 비었다는 이 생각마저도 사라져야 되지, 이것까지 있으면 이게 텅 비었다더라도 텅 비었다는 그 생각이 정결하려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한다. 이거는 정결하려고 하는 거다 뿐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 무슨 말이죠 이게? 원래의 얽매임이었고 원래의 맑고 원래 텅 비어 있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거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뭐예요? 정결하려고 하는 수고로움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본래벌인데 이해 가시나요? 본래 텅 비어있고 본래 맑은데 본인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려는, 정결하려고 하는 수고로움을 갖고 있을 뿐. 이건 수고로움일 뿐이다 이 말이야. 깨달으면 그냥 본래불인데. 이해 가요? 여기까지도 이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성불이라.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을 면치 못할 거고, 또한 내가 마음 광명이 항상 빛나더라. 그리고 신령스러움의 뿌리를 확실하게 이게 신령스럽구나, 이거 통달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겨우 반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 그랬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 내가 마음 광명이 항상 빛나고 신령스럽더라. 내가 내가 신령스러운 뿌리를 확실하게 통달했어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게 반제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로를 끊을 이유도 없고, 내가 얽매임이 없어 텅 비었다라는 그 자체를 가보려고, 정결해져 보려고 노력하면, 정결해져 보려고, 여기가 답이에요. 정결해져 보려고 노력하면, 본래 정결인데 본래 정결인데 그 자리는 본래 정결이라는 말 안 붙여도 그냥 정결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마음 광명이 항상 빛나. 항상 빛나지 않는다고 해도 빛나. 원래가. 이거 자체도 모두가 내가 통달했구나,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도 그거는 어디에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제에 도달했다니. 반만밖에 안 한다. 반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등이 정말 실답게 참고하고 실답게 깨달았다면 번뇌가 보리라는 얘기요. 지금 막 정로를 없애고 뭐를 하고 막 내가 막 텅 빈 마음을 가지지 않은 그 자체도 곧 뭐더라, 그게 해탈이야. 그러나 되게 진정한 참선객은 평상시에는 멍청하게 지내야 돼. 그리고 설사 정로에 닿으면 벗어나면서 얽매임이 없고 밖에 펼치더라도 그런 정결함 수고로움 뿐이야. 그게 다 깨달은 게 아니야. 반제야. 또한 광명이 빛나고 성스러운 뿌리를 확실하게 통달해. 이거 반제야. 여기에서 경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참선하는 이는 첫째로 우상함이 더덥고 빠르고 죽는 일이 큰 힘을 두려워하고 정신을 똑바로 해 게으름이 없는 다음에 온갖 세상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말고,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말고 뜻이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해요. 이것도 경선. 게으름이 없는 다음, 이 게으름이 병통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때?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 손 떼. 그러면 저절로 고조하고 하염없이 지내.
그러면 그게 저절로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야. 스스로 뭐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스스로 막 신통 광명에 그거를 도달하려고 하는 그거를 내지 말고 그냥 세상 일에 손 떼고 고요하게 있으면 그게 깨달음의 자리더라라는 거를 본래 성불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서사는 항상 본래 성불론이에요. 본래 성불돼 있다 이 말. 본래 성불돼 있으니까 따로 뭐를 추구하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경서사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선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참선 수행에서 가장 유일한 것은 모든 일에 무심. 세상 일에 손 떼. 무심. 마음에 일이 없게 일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지혜가 자연히 깨끗하고 밝게 해야만 자연이 원래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않고 참선을 닦는다고 그래 막 닦어. 그리고 수선자. 자자 틀렸네. 이거 고쳐주세요. 참선을 닦으면서 내가 수선한다, 닦는다 한데 그게 수선자라는 그 다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수선자, 놈자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멍청이 지나면 돼. 쑥맥처럼 지내고 경사 엄청 많이 했어 그 말을. 요거 수선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지내? 멍청하게 남들 보기에 쑥맥처럼 지내고 또 정로가 다 하지 못했다거나 뭐 정결히 하려는 이 수고로움 해야 해. 할 필요 없다.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마음의 광명이 빛나고 신령스러운 근거를 통달한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더라도 이 경험은 뭐야? 이것은 뭐다? 반제다. 반제. 원래 통연 명백해. 원래 광명이야. 뭘 그걸 닦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 반제밖에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될 것.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 너무너무 대단한 말들이 경호선사의 경호집에 있어서 경호집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아이쿠 이상해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 좀 희망이 있나? 끝나? 안 끝나지 그래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의 참선 수행법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면은 경어선사의 모든 부분을 거의 섭렵하여 접근해 보았다. 그러나 논자는 경어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반제라는 반전이 있었어요. 반제. 대박이죠. 뭐. 다 때려 부셔버렸어 여기 와서. 정결하게 하는 마음도 때려 부셔버렸고 통연 명백하게 밝게 비치는 텅 빈 마음도 다 때려 부셨어 그냥. 뭐래요? 반제라는 말로 다 때려 부셨어. 그럼 경서사는 뭐더라? 본래 성불론. 본래 돼 있는데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신 어떻게 지내라? 쑥맥같이 지내라. 논자는 경어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반제. 반제에서만 놀란 게 아니고 대방광불 하원결에서도 다 때려 부셨죠. 나는 이 반전이 경어 참선 수행법의 백미의 법. 반제더라. 반제하지 말아라. 석존이 나벌 8일날에 뭐야? 잔월 효성 아래서 깨달은 진리법은 오직 일법. 여기서 일법이 다법이랬죠. 전체 일법이고 일미고 일심이고 일승의 최상승법이다 이런 얘기야. 다 하나. 즉 무상정등 정각의 가장 소승한 무상정등 보리의 가장 수승한 그 이가 없고 진실한 방등한 바른 이치를 깨달아 청득했으며 이 반제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의 경지 무상정등 정각에 붙다는 오직 이 한 법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84,000 법문을 늘어나가지고 아주 장광설을 해가지고 아주 속 시끄러? 그게 뭐예요? 방편교지 뭐. 번교. 여기에 청원행사, 이 청원행사 나오죠. 청원행사 문화의 석도희천. 석도희천이 이런 천자인가? 잘 모르겠네. 석도희천이 저런 천자인가? 옮길천자? 도자도래 석도희천. 안 보여. 맞네.
석두희천 옹길천자 맞아요. 석두희천은 진명무만을 추구하고 수용하는 이거 진검포와 자파포지요? 마조 도일은 자파포, 석두희천은 진검포, 그죠? 로 승부하고 마조 도일은 자파포 바로 나오네요. 자파포로 즉 관대한 포용으로, 자파포는 다 받아들이는 거고 진검포는 진검승부로 관대한 포용으로 강서성과 맞다고 했지만 그 진검승부는 만만치 않음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생은 각자 근기에 따라 받아들인다. 무엇을 진검포라고 무엇을 자파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강서성, 석두이천, 호남성, 마조도일, 누가 진짜야. 불법에는 육조 노행자의 울림처럼, 노행자죠. 울림처럼 담북이 따로 없지만 불법에는 담북이 없어. 근데 사람에게는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어. 경어 역시도 발만 법문과 진검포와 자파포로 중생을 제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지하다시피 경어는 무사자와의 스승의 인가를 받지 못해서 뿐더러 그동안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사자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부따로부터 예언 불조의 해명을 이어했던 경어는 사법주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허주를 덕진을 찾았지만 허주 덕진의 안목은 경어를 알아보지 못했어. 고진 끝에 경어는 자신의 사법주를 멀리 이용하며 해언으로 잊고 있지만 이때 경어의 어려움은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지식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 없어서 이 모양으로 내가 무사자어를 했더라. 근데 무사자어가 좋은 게 아니고 선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저무상을 경계로 삼아. 대저무상을 경계로 삼아. 이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이런 게 딱 주석으로 어디에 실려있다, 어디에 실려있다, 경어집 이게 나오는데, 주석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선지식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한 것이, 여등하마상인 것 같은데. 대저무상을 경계삼아. 이 무상은 뭐예요?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무상하고 신속해가 빨리빨리 지나가. 우리가 급해.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은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로써 대사를 밝히고자, 이 대사는 장보일대사를 말하는 거죠. 한문을 안 썼지만 장보일대사, 즉 대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무상을 경계삼아 이로 대사를 밝히고자 하는 자는 급히 뭐를 찾아라. 순지식을 찾아라. 찾지 않고 무엇으로 그 정로를 깨쳐. 정로, 선문 정로, 바른 길, 정법 안장.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인생이 무상이다는 걸 말해서, 인생은 무상이고 신속하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장보 일대사를 밝히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찾아라. 급히 선지식을 찾아서 정로를 밝혀라 라고 해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나? 나오네. 이처럼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자에서 시급한 일은 벽안종사를 찾아. 벽안종사. 벽안종사가 뭐죠? 눈 밝은 납자. 즉 종사는 뭐예요? 종조. 딱 벽안종사를 찾아야 돼요. 심한이 열린, 안목이 열린.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경어는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스승은 제자를 찾아는 스승을 찾고 제자는 스승을 찾고 구하는 일이 불법의 깨침을 제접하는 일이고, 스승은 제자가 필요하고 제자는 스승이 필요하죠. 그 불법의 영원한 홍포를 위하는 이름으로 등푸른 생납자들의 제일 급선무가 뭐야? 급선무는 선지식의 간택. 선지식의 간택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고 경영은 언급하겠다. 선지식의 이 간택이라는 건 뭐예요? 화두를 간택해줘요. 선지식을 만나야. 우리가 선지식을 먼저 간택하고 그 선지식이 화두를 간택해주는 거죠. 또한 불법에서 아직 의문이 사라지지 않아서 어떤 것이 가슴속에 박혀있는 달 때가 있을 것이요. 그랬죠. 아까 불법에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몽롱하고 어지러울 뿐이다라고 했죠. 아까 그럴 경우에는 마땅히 진정한 선지식을 참만하여 배도를 끼쳐 십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십지에 오르는 것도 어디냐 이런 거죠. 그러나 아직 선지식을 참만하지 못하고 깨치지 못하더라. 근데 도에서 벌어지고 십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요. 한편 경어는 자신의 스승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르침의 수용이 있어서 무엇보다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있다. 왜? 경어사가 무사자오 해가지고. 경어에 있어서는 청계사에서 누구? 개허대사. 이 개자 틀렸네. 이 개자 틀렸어요. 개수나무 개자를 써야 되는데
대단해요. 개수나무 개허대사에게 출가한 인연, 개허의 추천으로 동학사의 만화 강상으로부터 가르침, 스스로 3개월 동안 순일무잡하게 창고도가 소화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리를 말했겠지. 인연 등이 모두 진정한 선지식들. 다 선지식이죠. 뭐 자신을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준 건 다 선지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개허대사, 만화강백, 또 원규삼이. 그래서 선지식의 중요성을 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더라. 육수단경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3세의 제불께서는 일체의 경전 속에서 사람마다 각각 성품이 있는데 본래 보리의 성품을 구비하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일체중생 개유불성. 말씀하시다. 그런데도 등이 스스로 깨치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보리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불성이 보리심이요. 불성이 보리심. 다른 거 할 것 없고. 자성, 불성, 보리심. 다 똑같은 말이죠. 깨달음의 경지를 이끌어주는 본성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체중생 개유불성. 이처럼 깨달음은 보리의 성품을 나오네요. 바로 그죠. 보리의 성품, 자성을 바로 보는 것이다. 불성이에요. 이러한 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거죠. 선지식이 있어야 깨치기가 좋아요. 그런데 간혹 선지식이 없이 깨치는 우리 무사자원 경선사 같은 분도 있죠. 선지식의 중요성이라는 화두를 처음 간택해주죠. 수행의 중간중간에 점검해줘. 경책해줘. 그리고 점검해줘. 등에서 화두의 타파를 돕고 있어.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되어 이르기까지 제자의 길을 깨침의 분으로 인도하는 자비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스승이, 선지식이. 이러한 선지식의 역할이야말로 제자의 수행을 단계를 뛰어넘는 몇 단계씩 팍 뛰어넘죠. 수직상승하게 만들어. 단계를 막 뛰어넘어. 스승이 있으면 빨리 가요. 지름길. 이끌게 하는 안내자로서 수행자에게는 대호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안내자로서의 지도자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선지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선지식만 한 분만 있어도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선수행자의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정 스님이 폭망하고 보니까 헤어나기가 이것은 불제의 100,000가지 방편들이 모두 말세의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명에 이릅니다. 부처님이 100,000가지 방편들을 설해놓긴 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막 한 번 듣고 막 1250인이 막 한꺼번에 깨치고 막 2500인이 막 한꺼번에 깨치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가 오니까 중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부처님이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방편으로 설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알아. 그런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걷다 대고 눈 밝은 선지식을 못 만나면 참견은 뭐예요? 참고하고 칭견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견하고 칭견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경어는 경어집에서 말하고 있다. 여등하마상. 이처럼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법에 있어서 스승 간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면 조선 중기 누가 대지와 허공을 다 찍고 대지도 찍고 허공을 찍고 간 서산휴정이 진흙소라고 나오죠. 진흙소의 오름 조선 말기의 경어에 이르러서 경어집에서 현묘한 도로 나아가려는 니후후로 다시 표현되고 있어요. 진흙소를 경어선사는 진흙소의 오름.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서산의 법맥을 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니후후는 이 진흙소라는 말은 서산대사의 그 성가기관이 나오니까 이거를 경어서는 진흙소라고 안 하고 후를 뒀죠. 니후후, 사자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되네. 여등암 화상 같은데. 여등암 화상에서 경선사가 선지식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니오에서 하고 있나요? 너무 대단해요. 이것은 불조이겠죠? 니호호로 표현되고 있고, 니호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이거 지금 니호호 얘기 같아요. 되게 초가상간 이게 좀 궁금하다. 그냥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천재가 못 돼가지고. 니호에서 이게 나오나? 바빠. 해야 돼요. 되게 잠깐 초가집을 지으려 하더라도 먹물을 치고 자기로 깎아내잖아요. 또 나무를 자로재는 공력이 없으면 성취하지 못하니 초가상칸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목줄을 탁 쳐가지고 줄을 딱 붙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로 쏟아난 부분을 깎아내. 또 이렇게 깎아낸 거 톱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로 이렇게 탁 재고 있어요. 그런 공력을 없으면 집이 초가상칸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성취하지 못하니 하물며 원각대가람. 중요해. 원각대가람. 원각이 뭐예요? 원만한 성취의 깨달음을 이은 대가람이야. 그냥 가람이 아니에요. 가람은 뭐죠? 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가람이야. 원각 대가람 자체가 뭐예요? 원각 대가람 자체가 깨달음이죠. 대오죠. 대오. 원각 대가람이 뭐라고요? 확철대오. 너를 그 엄청난 대가람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는 이치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하겠냐고요. 대가람을 이용해서 확철대오를 하기 위해서는 초가상칸 하나 짓는데도 먹물이 필요하고 자가 필요하고 자기가 필요한데 이 대가람 성취하려는데 대도를 성취하는 부처가 탄생하는 그 절 대가람 절이잖아요. 대가람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 조성하는 이치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조성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은 일을 하는데도 잘못되어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치를 모르면 누구한테 그걸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이치를. 대가람. 원각 대가람을 지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선지식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 사람도 분명하지 못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분명하지 못하면 다시 지혜 있는 이에게 물어서 기어코 차질 없이 성공하는 것이 조예가 아니겠냐 말이야. 응? 조예가 깊다 그러죠. 그러니까 꼭 선지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깊고 오묘한 도에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깊고 오묘한 도가 뭐예요? 현묘잖아요. 깊을 현, 오묘할 묘. 현묘한 도리가 뭐랬어요? 깨달음이죠. 깊고 오묘한 도에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거기가 경솔해. 함부로 소홀히 해. 나가겠다고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갖추고 있어. 갖추지 않고 막 전쟁터에 그냥 나가.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를 자세히 결택하라는 얘기예요. 뭘 자세히? 선지식을 자세히 결택해가지고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결택받으라는 얘기죠. 공부하는 이는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공부하는 일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형사가. 다 소홀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알아서 그냥 뭐 흉내만 내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공부하여 실패하는 이는 거의 드물게 이렇게 공부해서 실패하지 않는 이가 거의 드물다. 다 실패한다는 얘기죠.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하여 실패하지 않는 이는 거의 드무니 다 실패하더라. 슬프다 어찌 경계하지 않을까 보냐. 되게 무상함을 아까 말했죠. 무상하다는 거. 인생이 무상하고 세월이 무상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큰일을 깨달아 밝히고자 하는 이는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라. 급히 뭘 찾아라. 스승을 찾지 않고 장차 어찌 그 바른 길을 찾겠는가. 중요해요. 선지식의 급선무를 지금 경화선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해 안 해? 벌써 4분인데 어떡해. 그렇게 안 가도 돼? 하나 더 해도 돼? 아이씨 그러면 또 마지막 아니고 뭐시여 이게 지금.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자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해도 된다 그래서